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오비구예를 향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교진녀가 맨 처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아약교진녀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하는 말씀도 옛날에 드렸습니다. 교진녀가 먼저 이 법을 듣고 차가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불법에 들어가서 불교의 사문 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비구여, 내 법을 들어서 괴로움의 끝을 다하기 위해서 범행을 닦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불교의 비구가 생기고 아라한이 생기게 되는 동기입니다. 이때 교진녀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하고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아직 스님들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직 3기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2기의만 있습니다. 불법 2기의만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이렇게 하니 곧 사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제리카와 바사라, 마하나마, 아사지도 모두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비구가 되니 부처님께서 또한 일렀습니다. 나는 낮과 밤으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을 실천하여서 이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너희들 비구도 그와 같이 하여서 마땅히 해탈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초로 이 기의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처님까지 해서 6아라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의는 불과 법이요, 6아라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부처님이고 둘째는 오비구들입니다. 그러면 그 오비구, 최초의 비구와 아라한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지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불법에 들어가서 불교의 사문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비구여, 내 법을 들어서 괴로움의 끝을 다하기 위해서 범행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엄법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이미 범행을 형성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범행을 닦아라, 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청정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하신다면 팔정중도의 행위요, 무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무아의 행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걸사입니다. 밥을 비는 것입니다. 스승에게서는 진리를 비는 일이요, 마을에 나가서는 밥을 비는데 밥을 비는 사람이 뻣뻣하게 서가지고 밥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하심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출가하시는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당시 부처님 제자들로서는 지금 오비구 자체가 공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일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장차되는 모든 비구들은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될 만큼 아주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명망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밥을 비는 일을 중심으로 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심을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구가 비구행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범행인데, 그 범행은 계율을 잘 지키는 행도 되지만은 알고 보면은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대자대비입니다.
아무리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대자 대비가 결여되면은 그건 위선적인 계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지가 뿌리가 같고 만물이 동체인 것을 깨달아서 대자 대비 마음이 이 몸 전체를 채우고 있을 때 그분의 행동은 전체의 모습이 범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의 끝을 다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닦아라. 이 세상이 곧 네 몸뚱아리를 알고 일체 중생이 바로 내 가족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교진녀는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에 꼭 귀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비구에게, 교진녀 말고 사비구에게 다시 말씀드렸죠. 바사라야, 발제리카야, 마하나마야, 아사지야. 나는 낮과 밤으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을 실천하여서 이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서 마땅히 해탈을 얻도록 해라. 이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얽어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서 자유를 얻어서 해탈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항상 생각을 바르게 가졌고 바른 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없는 도를 정득했습니다.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바로 가져가지고 대자유인, 인연에도 얽매일 수 없는 그런 대자유인이 되라고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그때 비구들이 물었지요. 부처님, 교진녀 비구는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 5사람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불법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마 우리 불교로서는 최초로 전생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교진녀는 옛날 바라나성의 한 옹기쟁이로서 병든 벽지부를 봉양하고 그의 도반들을 잘 보살핀 인연으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곧 교진녀의 전생담입니다. 오비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도를 깨달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도 각기 나름대로 도를 닦았는데 교진녀는 옛날에 옹기장사로 있을 때 한 병든 비구가 길을 지나가다가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귀리밥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 수행자를 보고 직접 거기 가서 그분에게 죽을 끓여드리고 시종을 하고 도량 청소를 하고 잘 받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스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지요. 그래서 그분을 화장해드리고 그 자리에다 탑을 세워드리고 그 탑 주위를 깨끗이 닦아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예불을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돌아가신 스님의 옛날 친구들이 같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옹기장이를 칭찬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생에는 저와 같은 훌륭한 도인이 돼가지고 신통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능하다면은 저들보다도 더 훌륭하신 인격자를 만나서 나도 성불해가지고 만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연과보로서 금생에 갑이라국에 태어나서 석가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옆에서 시봉을 하게 됐었고 마침내는 그 법문을 맨 처음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5분의 장로가 사문 비구가 되고 다시 범행을 닦아서 아라한갓을 정득한 것은 모두가 전생의 인연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전생에 지은 것이 없는데 언제 성불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돌이켜서 한번 반생해 보시고
전생일을 거듭 관조해 보신다면 어떤 분은 교진녀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요, 아싸지보다도 더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몸을 나타내서 지금 그 집안 소식을 알려주고 사바세계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신 보살들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은 비구, 장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로 하면 기독교의 장로가 생각나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기독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불교 이전부터 이미 인도에는 장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출가행자의 존칭사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존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출가 스님의 대명사입니다.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 자. 그래서 식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쉴 식자 마음심자, 잘못된 생각을 다 쉰다 그 말이죠. 또 부지런히 공을 닦는 자, 이렇게 해서 공들 공자, 공바칠 공자, 노력할 노자에서 공로라고도 번역합니다. 또 열심히 번외망상을 없애는 자라고 해서 근식이다, 부지런을 끈자, 쉴 식자, 부지런히 번외망상을 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불교 이전부터 장로란 말은 있었고, 또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요즘 말 같으면 큰 스님 하는 소리가 사문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출가 스님의 대명사로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부지런히 공을 닦는 사람, 열심히 번뇌망상을 없애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식심, 공로, 근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구는 무소유 출가 수행자로서 걸식으로서 생활하는 선비를 말합니다. 같은 걸식을 하는 거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를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걸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밥을 빌어먹고 수행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비구라는 말을 걸사라고 부릅니다. 주로 도를 닦아서 무엇을 하는 거냐? 마구니를 항복받는 일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포마, 두려울 포자, 마군 마자, 마군을 항복받는다 그래서 포마, 악을 쳐부심으로써 파악이다, 파할 파자, 아가라자, 악을 파하는 사람들이다. 또 밥을 빌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복전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근이다. 이 세상의 가난을 없애주는 사람이다, 재근이다. 부지런히 선정과 계행과 지혜를 닦음으로써 근사남이다. 부지런을 근자, 일사자, 산에남자, 근사람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는 음식을 빌어서 이 몸을 보호해가면서 중생의 복전이 되고, 안으로서는 법을 빌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진리의 개성자가 되는 것을 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도 따로 가지지 않고 돈도 따로 가지지 않고 오직 일생 동안 가지는 것은 법복과 바리떼와 법장과 자복과 물주머니와 이런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생활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비구입니다. 또 아라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성자다. 없을 무자 배울 학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자다. 이 세상의 번뇌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사람이다.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라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청정 범행을 닦은 것으로서 법을 삼고 세상의 욕망을 끊고 있다 없다 하는 그 관념까지도 다 초월해서 유무양변을 초월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든 명칭은 다 제대 인도 사상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불교에 들어가서 그 형식과 체제를 보다 내용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밥만 얻어먹고 다니면서 출가구이 행만 하고 견성성불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출가사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닫고 번뇌를 없애면서 중생들의 복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명자로서만 비구 소리를 듣는다든지 명자로서만 사문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명자로서의 존자 장로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비구를 통해서 불교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있던 비구니, 존자니, 장로니, 아라한이니, 사문이니 하는 이런 불교의 명칭이 새롭게 한번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분들을 함께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부자로 호강스럽게 잘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귀찮아하고 입는 것도 귀찮아하고 사랑도 원수 같고 돈도 다 마구니같이 귀찮게 생각됐던 야사. 그래서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서 그 귀찮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야사를 부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청정한 모습으로 그를 제도를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꼭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출가고 재가고 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아주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가정법회를 보려고 하면서 어떻게 가정법회를 봐야 되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가정법회를 바로 여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출가사문이 된 야사는 오비구와 부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무단가출로 하루 저녁 사이에 난리가 났던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최초의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아주 맑고 깨끗한 음식들을 조촐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야사의 친구들, 평상시 언제나 같이 하던 비마전, 한문으로서는 무구라고 번역합니다. 없을 무자 떼구자. 그 다음에 수마우, 착할 선자, 팔비자, 선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란나가, 가뜩할 만자, 발족자,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바발제, 소우자, 주인주자,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네 분들은 항상 그 야사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요즘 말 같으면 하루에는 몇 번씩 전화를 통하고 서로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지낼 수 있는 아주 그 부유한 집 자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사귀어 왔던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점도 있고 또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이래서 대단히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부잣집 아들들 가운데서 서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사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알려지자 인연 따라서 모여 있었는데 마침 부처님이 야사를 구했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 50여인의 친구들도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사까지 합한다면은 친구들만 55인이 같이 모여지게 됐고, 또 큰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라든지 일 보는 사람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될 정도로 됐었고, 또 야사의 부인과 애인을 합해서 야사만 시봉하던 사람도 3, 40명이 갇혀온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야사를 잊어버린 뒤로 아주 죽은 줄 알고 초죽음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 야사의 아버지 구리카 장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안정하기는 했지만은 혹시 또 아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아주 자기 곁을 떠나면 어떨까 해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처지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야사가 죽지 않은 것만을 아주 다행으로 알고 참 그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부처님은 야사의 집에 오자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 정원 마당에다가 자리를 깔고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자 야사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됐고, 또 야사하고 같이 갔던 오비구들도 둘러앉았습니다. 이 오비구와 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는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들이 순서적으로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는 것을 보시고 저것이 바로 그 불법이로구나.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갖가지 말씀이 계실 텐데 조용하게 음식을 법답게 잡수시고 또 그 음식 가운데 찌개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리 덜어서 깨끗하게 잡수신 것을 보고 참 그 부유한 집 사람들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다가 막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왕자로서 또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분인데 법답게 음식을 잡수는 것을 보고, 또 오비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사도 흉내를 내느라고 애를 썼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점심 공양을 드시고는 이들 모든 친구들과 그의 부모, 아내, 권속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이 좋은 말을 일러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지요. 이것이 일종의 청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 볼 때는 부유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또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 부정한 탁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정한 행은 행복한 가정을 형성한다. 그랬어. 바람을 피우고 한 남자가 10사람, 20사람 여인들을 데리고 살고 또 무계도한 이런 생활들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청정한 행은 행복한 가정을 형성한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여러 부인들한테서 난 자식들이 서로 그 집안에서 싸우고 시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감명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참고 용서하면 복된 사회가 이룩된다. 이것은 이루는 사람이 주인을 섬기면서 또 설사 그 노예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아는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이룩된다. 아주 간단한 본문이죠. 베푸는 것은 좋은 것이다. 청정한 행은 행복한 가정을 형성한다. 참고 용서하면 복된 사회가 이룩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나중에 경전이 조직되면서는 바로 이것이 보시요, 지계요, 인욕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보시지계 인욕의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뒤에 사제, 삼법인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고진멸도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모여진 것은 헤어지고 헤어지는 자는 괴롭다.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 무상의 저격도 받지 않으려면 돌을 닦아서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정득해야 한다. 얼마나 평범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모여지면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만 치지 말고 채워질 준비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려면, 또 무상의 저격도 받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몸뚱아리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눈을 감고 보지를 않아도 언제나 공간을 통해서 서로 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즉 열반을 정도할 것 같으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무상도 초월하고 헤어짐도 영원히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오비구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더 얻게 됐지만은 야사의 친구 비마라, 수바후, 부란나카, 가마발제 이렇게 네 사람이 즉시 지혜의 눈이 뜨였어요. 나머지 50인도 그 친구도 차차 마음이 깨끗해져서 모두 해탈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54인이 모두 함께 출가를 희망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가신 뒤에 그 이후 단 며칠 사이에 부처님까지 하면은 61명의 아라한 모학성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사의 아버지 구리카 장자가 우바세, 즉 청정한 마음으로 불교를 묻는 신도가 됐다. 그래서 청신사 이런 이야기죠. 우바세가 되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 및 여러 권속들이 우바이가 됐습니다. 청신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를 믿으면서 사회를 정화해가는 그런 인격자, 이것을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은 마치 기름에 물 위에 기름이 퍼져나가듯이 번져나가듯이 아주 순식간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오비구가 형성되면서 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5인의 야사의 친구가 같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60명의 비구와 출가 승과 이제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부처님, 법 이렇게 해서 거의 비구니만 없지 완전히 사부대중이 거의 형성돼가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비구와 오바세 우바이를 놓고 선언을 하십니다. 비구들아, 내가 사람과 천인 일체의 표반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유행하라.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뜻과 글이 다 갖추어진 진리를 널리 전하라. 모두 원만하고 맑은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이라. 세상에는 더러움이 적은 사람도 있나니 법을 듣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법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도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우르베라 촌으로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포교 선언문입니다. 포교를 할 수 있는 자격,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은 이 한 6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사람과 천인 일체의 표반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같이 이것은 사람 가운데 사람 노릇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 귀찮으니까 나는 혼자 천당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일체의 번외망상, 이것을 표반이라고 합니다. 이 얽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또 그렇게 됐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유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불쌍하느냐? 이 세상만 알고 저 세상을 몰라. 살 줄만 알고 죽을 줄을 몰라. 있는 것을 축적할 줄만 알지 그것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할 줄만 알고 병들 줄은 모르는, 그러다가 병이 들면 통분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깨우쳐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또 그 사람들 마음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포교의 길을 나서야 된다.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아라. 왜? 한쪽에 괴로움이 빠져볼 염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을 따라가지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중생을 구제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 인과법도 좋고 인연법도 좋고 마음법도 좋아. 무슨 법을 설하든지 뜻과 글이 다 갖추어진 진리를 널리 전하라. 이치와 일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진리를 마침 전하라. 모두 원만하고 맑은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여라.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맑고 깨끗한 행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 그 사회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악한 짓을 적게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물이 좀 적게 든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사고뇌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니 이제 그런 분들에게 법을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정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명의 비구는 포교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만 야사만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보지 않고 집을 나오면 곤란하게 되므로 구리가 장자의 집에서 그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중노릇을 잘하라고 일렀습니다. 부처님은 너무도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야사의 어머니 마음을 넉넉히 이해했고 또 야사가 있으므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야사만은 집에서 구도를 하도록 하고 떠나시게 된 겁니다.